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또 거룩하다 칭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장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의 말씀인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의 내용 살펴보면 오늘날 미국의 대도시들, 그 중에서도 특히 뉴욕이나 이런 큰 도시들 같이 사상과 생각 그리고 종교와 문화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이 골로새 지역에서의 문제들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서 아주 혼란하고 음란하며 타락했던 이 지역적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들이 애써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소식을 먼 곳에서 듣게 된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건강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올바른 신앙 그리고 믿음의 생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보냈던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따라서 이러한 성도의 권면, 성도의 자세, 성도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의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 이것을 내용과 형식으로 분류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먼저 건강한 복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또 그 건강한 복음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안에 담겨진 첫 번째 주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건강하고 올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우리의 자세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들을 당시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먼 훗날 시간이 흘러 골로새 이 서신을 보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바울은 아낌없는 가르침과 조언을 이 서신을 통해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을 죽이라 명령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 그리고 탐심과 같은 것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부정한 마음, 사욕, 정욕, 그리고 탐심,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잘못들과 악행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죽여야 한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벗어버려야 한대요. 앞에서 언급했던 실체가 없는 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죽여야 하지만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바울의 모습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벗어버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의 행동 속에서 벗어버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살펴볼 때 1절로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선포한 후에 위의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의 내용 통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즉 우리 삶 속에서 죽여야 할 생각들과 버려야 할 행동들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오늘 우리들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해요. 본래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나왔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에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명령이며 조언인지, 또 누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주님께서 택하사 만나주시고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모습 따라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우리들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보여주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해와 맥락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는 것을 통해 어떤 것을 하라고 그러죠? 서로 용납하는 용서의 삶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말씀을 안 하시지만 분명 용서하신 적 있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반대로 누군가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어떤가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만과 미움과 불평이 생기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10번 은혜를 입었어도 그 사람이 한 번 나한테 섭섭하게 했으면 그 사람은 날 섭섭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용서하면서 살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가 우리 크리스찬만, 우리 구별된 성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행동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것들 권면할 때에 가장 먼저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만이, 주님의 자녀만이 진정한 용서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덮어두고 말로는 용서했지만 그 안에 미움과 원망,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아있는 뒤끝이 있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용서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대가 없는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같은 용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도 이유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의롭다 칭해 주셨대요. 그런 완전한 용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삶의 경험과 체험이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아니요, 이런 경험을 한 우리들만이 진정한 용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뒷부분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옷을 입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순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완전한 용서, 온전한 용서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지켜가야 할 올바른 성도의 모습,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두 번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평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평강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자주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교회 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할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래요. 그것이 평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 주석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무엇인가? 세상에 사전에 있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딱 제시해 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하실 때 당시에 예수님 상황 우리 들여다보면 결코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원하고 바라며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 그 앞에 두고 있던 때에 주님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때 주님 놀라운 말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소개되는 평강은, 그 평안은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에 걱정이 없고 배가 부르고 편안한 상태에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과 평강의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쩔지라도, 그래서 지금의 현실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 분명히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 평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칭찬으로도 만족하고 채울 수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의 그 기쁜 소식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할 최고의 선물로서의 평강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왔다가 사라질 세상의 명예, 재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었고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었던 하늘의 평강,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당장은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 환난,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에 잠시 잠깐 나타나고 발견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만나처럼 공급해 주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채워주심, 주님의 보호를 믿고 마음의 걱정이 없이 편안한 상태로 살아가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도전이 오늘 우리 삶에, 그래서 지금 우리들 각자의 상황과 현실에 날마다 체험하며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성경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우리 귓가에 흘러가는,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좋은 말씀, 이상적이고 꿈 같아서 한순간의 감동과 감격으로만 들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생각에, 그리고 우리 행동과 결단에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며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상황과 환경들이 변해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놀라운 경험, 그것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쌓여질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거예요.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 가지고 살아가도록, 평강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들 한 몸 하면 쉽게, 그리고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거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단순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진정한 교회의 의미예요.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평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우리 스스로가 각각의 또 개인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만을 말하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인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해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믿음의 공동체 이루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마땅히 함께 누려야 하는 것, 평강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들 말씀드릴 때 기억하시는지요? 골로새 교회에 지금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그때, 더욱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던 그때, 바울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골로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평강을 개인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교회적인 것으로, 신앙을 함께 지키며 유지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 주실 평강을 확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우리 각각의 평강을 누리는 삶, 나만 갖고 내 것만 누리고 내 것만 붙잡을 때 절대로 누릴 수 없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나 고민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 만약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강이라는 선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선포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상황과 환경 뛰어넘어서 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한 성도들, 마땅히 범사에 감사함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조언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를 살펴보면 우리는 너희는 무엇이 되라라고 번역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성경 원문에 그것은 기네스네라는 상당히 복잡한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 저도 모르겠어요. 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이 무엇인지.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간단하고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그 한순간에만, 어떤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내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도, 다른 모든 것이 암울하고 암담해도 그때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영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의 모든 모습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또한 마땅히 넉넉히 그리고 차고도 넘치게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게 되기도 하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는 세 가지 삶의 자세가 있음 나눴습니다. 더 이상 해 아래의 것,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 위에 있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한대요. 평강을 누린대요. 그리고 감사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성도의 역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서 나누게 하신 이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 살아갈 우리의 자세가, 또 구원받아 구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되돌아보며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비추어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용서가 없었다면, 또한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사가 없었다면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돌이켜 결단하는 것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의 자세와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올라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성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과 주님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